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영안을 열어주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속량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0분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이사야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 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원하기 말씀 10계명을 기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동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동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노예로 붙드는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물을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드리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며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며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여전히 죄의 뿌리로 인해 우리의 삶은 늘 죄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며 사랑으로 돌보아야 되지만 세상의 바쁨과 무관심으로 실천하여 행하지 못하였으며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쁨과 감격으로 경험하였지만 그 기쁨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게을렀으며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기 힘써야 됨에도 인간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열심을 내지 못한 나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사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소외된 이웃과 형제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베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의 성령의 체험으로 이어져 정치되었던 믿음이 성장하게 하사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강구와 웃기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공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물질의 풍요와
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죄악된 삶으로 영원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참 주인됨을 깨닫고 그 앞에 손박혀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부터 예수님을 아는 올바른 교리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사 살아가는 일상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자들에게는 온전한 자복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사 하나님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 믿음 열정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병사복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결단하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결실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힘들고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전으로 저를 찾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소명을 감당하게 나가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의 손길로 아프고 힘든 몸이 회복되게 하시며 영과 유익이 강건하여 지는 은혜를 통해 성령님의 사랑하심을 충분히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남은 인생을 보살피사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불시에 찾아오는 이 생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심령을 보살피사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득 채워져 영과 유익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성령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사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이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거듭나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를 통해 삼일체 하나님 홀로 맞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속량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 후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두 광목으로 길이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푸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에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고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김비수 권사님의 특성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웠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비바람 불고 굽어도는 길 간다 해도 너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의 생명 가는 그날 그때까지 너는 주와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죄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장소가 성막입니다. 따라서 죄인은 성막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데, 이 성막의 문은 하나님이자 사람,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인이지만 희생과 헌신으로 기꺼이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문을 통과한 후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장소가 죄 없는 짐승이 나 대신 불태워 죽임을 당함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번제단입니다. 다시 한번 이 번제단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번제단이란 말 그대로 제물을 태우는 곳이자 나아가 끊임없이 365일 내내 불길이 타오르는 곳인데, 이처럼 계속 태우기만 하면 제가 산처럼 쌓여 나중에는 번제단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가지 도구들이 필요했는데, 재를 담는 통, 부삽, 불 옮기는 그릇, 고기를 담는 거는 갈고리, 고기를 담는 대야 등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아멘.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여 번제단이 실제 운용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중 먼저 고기 대야입니다. 이 대야는 제물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뺀 후 번제단에 올려놓기 위하여 고기를 담아서 나르는 그릇을 말합니다. 물론 피를 받아놓고 받은 피를 뿌릴 때도 필요합니다만 더 핵심적인 기능은 고기를 태우기 위해 번제단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예배로 바뀐 현대의 교회에서 이 고기 대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성도는 제물을 제단까지 나르는 대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대야에는 고기가 많아야 합니다. 입으로 하는 전도, 문서 전도, 노방 전도, 삶 속에서 언행으로 보여주는 관계 전도 등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바쳐질 충성된 성도가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각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때 관상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너무 바빠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전과자상이라 안 되고,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사는 행복한 부자이니 안 될 것 같고를 생각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번제단에는 반드시 바쳐질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이 없으면 번제단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양이 없으면 목자가 필요 없고, 거룩한 성도가 없는 교회는 단순한 건물에 불과할 뿐인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 전도를 잘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또한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계수하시면서 장차 그에 합당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상급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랑거리가 없다면 불평하지 말고 입을 다무는 것이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3사람이나 4사람 건너가고 나쁜 소식은 16사람에게 건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하는 사람 한 사람이 4사람이 나쁜 말 하는 것을, 아니 좋은 말 하는 사람 4사람이 나쁜 말 하는 한 사람을 당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도하기 원한다면 부지런히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할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친절히 섬김으로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문도 점차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고기 갈고리는 대야에 담아온 고기를 찍어서 제단 위에 놓을 때 사용할 뿐 아니라 타는 동안 그 고기가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고리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갈고리 같은 일꾼이 교회에는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갈고리 일꾼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에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가버리면 순간 배부른 느낌만 있을 뿐 곧 찾아오는 허전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사랑의 갈고리가 필요합니다. 이 역할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회의 안내위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인은 어딘지 어색하기에 기존 교인들과 잘 융화하지 못하면서 교회에 정을 붙이지 못합니다. 이때 갈고리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사랑의 갈고리 역할로서 먼저는 그를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연결시키며 이후 그 예수님을 주인이자 왕으로 모시는 형제 자매들에게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갈고리에 찍힌 고기는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고 친절하다고 입을 모아 찬송합니다. 그러나 갈고리에 찍히지 못한 고기는 도망가되 반드시 불평을 하고 도망갑니다. 나아가 이 갈고리 역할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웃음의 봉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사건 그 자체보다 말과 얼굴 표정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작은 것이지만 요물입니다. 사람의 얼굴 중에서 눈과 입은 뛰어나게 자기 표현을 합니다. 특히 눈은 작은 것이로되 이것이 독살스러운 모습을 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째려보는 눈, 가재같이 흘기는 눈, 독살스럽게 노려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은한 애수에 찬 눈, 호수같이 맑고 깨끗한 눈, 긍휼로 눈물 젖은 눈, 반가움과 행복으로 윙크하는 눈, 사랑에 불타는 정열의 눈이 있습니다. 그처럼 긍휼과 감사 그리고 애정이 있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눈웃음을 치면 돌 같은 마음도 살살 녹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중에서 가장 표현을 잘하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입입니다. 입은 작은 것이지만 하얀 이를 살짝 드러내고 웃어줄 때는 분위기가 훈훈해지고 그 주변을 밝고 환하게 만듭니다. 미인의 기준 역시 입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이 못생겼으면 미스 코리아에 나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얼굴 화장을 다 하고 입술을 화장하지 않으면 보기 흉합니다. 반면 다른 곳은 화장하지 않아도 입술만 화장하면 온 얼굴이 화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종종 자동차 안에서 간단히 입술만 화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색깔을 선택하여 붉게 칠하는데 그런 입술은 아주 다양한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웃는 입, 천박하게 웃는 입, 거품을 품고 정신없이 짓거리는 입, 한 일자로 굳게 담은 냉정한 입, 윗니에 깨물려 악으로 부들부들 떠는 입, 병약하고 파리한 입술이 있는가 하면 젊고 건강한 입술, 늘 격려하고 칭찬하는 입, 감사와 찬송의 입, 그리고 항상 밝게 미소하는 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표현을 잘하는 눈과 입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의로 웃는 웃음은 반갑다. 악의로 웃는 웃음은 무섭다. 되는 대로 웃는 웃음은 천박하다.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은 어렵고 까다롭다. 여러분의 눈과 입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 아닙니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교양 있는 웃음입니다. 비웃음은
아주 기분 나쁩니다. 쓴 웃음은 괴로운 데서 나옵니다. 간사한 웃음은 교활합니다. 그러나 좋아서 웃는 웃음은 그 사람과 주변 사람을 젊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웃는 미소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웃음은 봉사 중에서도 돈 안 드는 봉사요. 가장 하기 쉬운 봉사입니다. 무엇보다 살짝 웃는 미소는 신선하면서도 매우 우아한 봉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랑의 갈고리는 악수의 봉사입니다. 악수에는 시대와 문화에 따른 예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연세 많은 분과 젊은 사람이 만났을 때는 누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연세 많은 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만났을 때는 누가 손을 내밉니까? 여자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이나 서로 연령대를 잘 모르는 사람, 특별히 교회에 새 신자가 왔을 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손을 내밀면 나도 손을 내놓겠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나는 손을 내놓지 않는다면 원수관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왠지 봉사를 받겠다는 사람만 모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성도 한 사람이 있다면 100명은 고사하고 10명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악수의 봉사를 해보십시오.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 것입니다. 돈으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돈 안 드는 봉사, 웃음의 봉사, 악수의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갈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갈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그 모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시는 사랑의 갈고리가 되셨습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근처에 있는 전선이 1m가량 끊어져 통신이 두절되었고 이제 아군은 다 전멸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통신병이 끊어진 전선을 양 끝 손으로 각각 잡고 있게 됩니다. 전기가 몸으로 통하면서 새까맣게 온몸이 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전선이 연결되어 본대에 SOS를 보낼 수 있었고 그렇게 모두가 구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타신 사랑의 갈고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또한 반드시 사랑의 갈고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구인 불 옮기는 그릇은 제단에 놓여있는 재물 위에 불을 쏟아 재물을 불태우게 하는 역할입니다. 재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불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성령의 불입니다. 죄를 불태워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불은 오직 성령님의 거룩한 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안 붙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 가운데 머물다가 죽되 영원히 죽는 처절한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따라서 교회 안에는 언제나 불씨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불같이 뜨거운 성도, 언제나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죄악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열정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배에 열심히 있고, 말씀에 열심히 있고, 기도에 열심히 있고, 찬양에 열심히 있고, 봉사에 열심히 있고, 교육에 열심히 있고, 선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진단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한 사람에 속합니까? 네 번째, 부삽입니다. 제단에서 재물이 타면 재가 생깁니다. 부삽은 그 재를 긁어서 재 통에 담는 역할을 합니다. 재를 긁어내지 않으면 재가 쌓이고 쌓여서 제단의 불은 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삽이셨습니다. 만나는 심령들마다 그가 지닌 병들을 긁어내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을 긁어내고 귀신을 긁어내고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사람의 죄를 긁어내는 부삽이셨습니다. 이 부삽의 특징은 상대방을 깨끗하게 하려고 나는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조롱과 수치와 살 찢기심과 피 흘리심에 역겹고 더러운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와 그로 인한 모든 더럽고 역겨운 부산물들을 긁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부삽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치료하고 고쳐주기 위해 헌신하면서 욕을 먹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려고 내가 고생하고 더러움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태우면서 생기는 재는 쓸모없는 시험거리입니다. 재물이 완전히 희생되기까지는 많은 재가 발생합니다. 특별히 다 죽지 않은 재물이 발버둥 칠 때는 더더욱 많은 재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말도 많고 시험도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상에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여러분이 이 교회의 회원이 된 이상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등 동물인 돼지도 죽을 때는 꾀꾀거립니다. 닭을 잡아도 퍼덕거립니다. 하물며 고등한 존재인 사람이 재물, 그것도 거룩한 산 재물이 되어서 죽어지려니 별 소리가 다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재가 쌓이고 이런 재 때문에 제단의 불은 활활 타오르지 못합니다. 이 시험의 재를 긁어내려면 부삽이 있어야 합니다. 즉 투덜거리며 불평하면서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교인보다 오히려 이 사람 저 사람의 시험을 속히 긁어내는 부삽 같은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 희망 있는 교회, 장차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삽 같은 성도입니까? 성막에 쓰이는 마지막 5번째 기구는 재를 담는 통 또는 재를 담는 그릇입니다. 재물을 태우게 되면 재가 생기는데 이 재는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재가 바람이 불 때 날려서 옷에 묻으면 옷이 더러워지고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생기고 코로 들어가면 기관지병이 생기며 목에 들어가면 따끔따끔 아프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버려야 하는데 그 재를 담아 저 멀리 이스라엘 진 밖에 갖다가 버리는 그릇이 재통입니다. 재가 우리 인생들의 더러운 부분인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통, 즉 그 재라는 쓰레기를 담은 통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갖다 버리신 예수님, 저 예루살렘 진 밖에서 우리의 속량을 위해 피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통 같은 성도란 화목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의 흩날리는 재와 같은 시험들을 긁어 담은 후 십자가 밑에 나아가 거기서 조용히 기도로 다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를 긁었으면 그 죄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합니다.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어제 교회 등록하고 들어와서 겨우 은혜에 불 붙은 사람에게 죄를 쏟아놓으면 그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통의 죄는 오직 십자가 밑에 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처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통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습니다. 긁어 담은 통 안에 있는 죄가 날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아무에게나 가서 입뚜껑을 열지 말고 대신 꼭 닫아 두었다가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그 뚜껑을 열고 쏟아 놓으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못된 요소, 가정의 부정적인 요소, 개인적인 더러운 욕망에서 비롯된 비난과 분열의 요소들을 아무 데서나 내뿜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꼭 안고 있다가 저 멀리 진 밖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져다가 혼자 조용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필요한 일꾼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밝고 건강하며 나아가 반드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이 번제단에 필요한 5가지 그릇들입니다. 전도의 사명자, 사랑의 은사자, 불같이 뜨거운 성령 충만의 예배자, 더러운 죄를 잘 처리하는 하늘 지혜자, 그리고 시험이라는 찌꺼기들을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버리는 피스메이커 화목자. 이들이 다 자기 사명을 수행할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창생포교회는 지금까지 그 길을 잘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분명한 천국 부흥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번제단에 사용된 5가지 도구의 신앙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정욕과 죄의 충동에서 내가 죽되 완전히 죽게 하시고 나아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더러운 시험의 찌꺼기들, 죄들을 잘 처리함으로 나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동포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지금도 죄인의 친구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알리고 주님을 회상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 성령님 오셔서 떡과 잔을 성별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그러한 소망 가운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사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떡을 먹습니다. 식후에 주님은 잔을 높이 들어 또다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잔을 따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주님의 피를 받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고자 합니다. 찢기신 그 몸과 피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고자 합니다. 모두 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 곧 살과 피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총에 감사하며 받을 때 이제는 그 모든 살과 피가 거룩한 내 살과 피가 되게 하사 나로 생명의 영광이 증거되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이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안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나의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오병이어에 축사하사 5,000명을 모이고도 12광주를 남기게 하신 주님, 이 헌금에도 복 내려 주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도 영육간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유통의 복이 꼭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드린 손길들에게 은혜와 복 주사 영육간의 평강과 더불어 개인과 가정,
이웃의 영혼 구원, 관계 회복, 경제적 형통까지 이루어지는 은혜를 꼭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전 건축과 제자 훈련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이 혼란한 상황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의 유혹과 충동에 빠져 쾌락에 헤매거나 또는 정반대의 낙심에 빠져 헤매는 영혼이 없게 하소서. 대신 늘 기도와 찬양, 말씀 등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을 활용함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나아가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제자라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과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극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에 나서가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감사와 강복 있게 하시며 늘 그 영혼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등대되어 복음과 기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장생포 지역을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생포 지역은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 물이 바다 넘치는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온 지역을 사로잡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후에 2층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안드레 남선교회 청년부 단합대회가 다음 주 오후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역 예배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전지명이 친구를 데려왔어요. 친구 이름이 뭐지? 영원이? 아, 경원이 맞아. 내가 아침에 기억하고 있다 깜빡했다. 경원이 잠깐 일어나 볼래? 네, 아, 그래. 씩씩하네. 앞으로 나와라. 네. 자, 앞에 바라보면 좋겠다. 여기. 오늘 처음 왔는데 분위기가 계속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우리 교회 기둥이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우리 경원이 박경원입니다. 우리 경원이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지명이 같이 나와. 하나님께서 경원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경원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들어가면 되겠다. 지명의 말로는 되게 모범적이고 공부도 상당히 잘한다고 합니다. 이제 지명이가 좋은 친구를 또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이 시간 광고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단기 선교의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전지명 학생, 장은주 집사님 연달아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지명입니다. 필리핀 소감문을 발표하겠습니다. 필리핀 바티아 지역의 조이풀 교회는 말 그대로 조이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사려 깊고 순수하며 욕심이 없고 배려할 줄 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교를 하며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어린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이 나오자 너나 할 것 없이 힘껏 찬양을 했습니다. 또 제가 의자가 없어서 서 있으니까 두 아이가 한 의자에 앉으면서 저에게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선한 모습에 감동했고 어떻게 그런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에 반해 찬양에 열정을 다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며 내 것을 움켜쥐고 배려하지 않으려는 욕심 많은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필리핀 아이들을 섬기러 간 것인데 섬김을 받고 온 것 같은 마음에 반성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갈 때는 더 철저히 준비하며 나 자신의 욕심과 혈기를 죽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해야 할 행동은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능동적 순종을 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교회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저의 행동을 후배들이 보고 변화되어 행동으로 나오고 습관이 되며 장sek포 교회를 변화시키고 더불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가 바라는 것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필리핀 지역에 가서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부모님들이 바뀌고 아이들 또한 느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선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필리핀 선교 소감문을 발표한 전지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원주 집사입니다. 목사님께서 기획하는 비행기 안에서 필리핀에 대한 소감문을 감사합니다. 까먹기 전에 쓰라고 하셔서 열심히 썼습니다. 어제 다시 꺼내보니 모두 앞에서 다 얘기를 하셨던 내용이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함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앞에 있는 남학생을 주목해 보시면 몸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 다녀온 선교팀이 매주 수요일 예배 후에 다음 선교를 위해 열심히 율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규가, 이삭이가, 은성이가 율동을 합니다. 정말 이 남학생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한 행복한 마음을 더욱 자연스럽게 몸으로 표현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상상해 보니 하나님께서도 모든 성도들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율동을 잘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기쁜 걸까요? 저는 이 아이들의 율동과 이 모습과 웃음을 보면서 몸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이 왜 이럴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마음은 이들과 같은데 우리가 이런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의 현재의 삶은 우리보다 너무 매우 빈곤하나 이들의 예배가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기쁨이 흘러넘치는 아동부 유치부, 부흥하는 아동부 유치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자매 가운데 서 있는 자매 보이시죠? 20대 초반이었고요. 경찰대 다니는 바띠아 교회 율동팀 리더입니다. 마지막 날 같은 식당에서 식사할 때 제가 질문하였습니다. 힘들지 않냐? 라는 질문에 자신을 찬양할 때가 너무 행복하고 힘이 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라고 우문현답을 하였습니다. 대답할 때의 모습을 보니 마치 주님을 앞에 두고 얘기하듯이 감격하고 화나고 기쁜 얼굴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활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한 사람, 아니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진입니다. 가운데 카메라 들고 있는 자매입니다. 7, 8년 전부터 박종민 목사님께서 하신 장어 사업의 첫 번째 열매되는 자매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자매에게 7, 8년 전부터 학비와 교통비 등의 후원을 하였고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목사님께서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획하는 날 더 좋은 회계사에 취직한 바로 그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자신이 번 그 월급의 11조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자신의 후배에게도 해주고 싶어서라고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아동부와 중고등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장학 수업을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이 자매를 보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1세대가 2세대를 위해 투자했으며 우리 2세대가 3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아낌없이 지원할 때 이들이 또한 다음 세대를 또 키워가고 그렇게 오고 오는 세대들을 이어져가며 많은 열매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 가기 전에 저의 모든 현실적이고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보는 순간 나의 모든 걱정, 근심이 너무 사치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사랑이 너무 적고 작았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그 큰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찬양할 때 정말 마음껏 손을 올리고 율동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울 타이밍이 아닌데 기쁨이 넘쳐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바른 방향과 바른 비전을 늘 제시해 주시니 너무 다행이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제시해 주는 대로 좋은 태도와 좋은 마음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선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처럼 다음 선교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 계시고요. 지명이 나올래? 선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는 건데 우리는 그 계획함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불어닥쳐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왔더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와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선교를 또 이루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 선교에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발표를 해주신 우리 두 지체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을 통해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은주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은주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둘을 위해서 큰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번제단에 쓰이는 5가지 도구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5가지 도구의 은사자로 살아가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